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1절, 고린도전서 6장 11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 말씀, 고린도전서 6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는 거룩한 곳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결한 곳이다. 다시 말하면 이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있는 성도들도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되고, 이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있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할 뿐만 아니라 이 공동체를 이루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는 이 교회 자체가 그 거룩함과 성결함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형제와 자매들에게 불의를 향하고 속이며 자신의 이익과 욕심과 욕망을 채우는데 우리는 살아가는 자들이었습니다. 문제는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얻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의한 자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죄 가운데 있었던 우리가,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서 우리가 행했던 많은 죄와 악함과 더럽고 추한 모든 죄와 허물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수 없는 불의한 자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지 못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놀라운 은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죽이시고 그 죽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죄값을 감당케 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죄인의 모습이 아니라 구원받은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의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처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욕심부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수 없는 죄 가운데 있었던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의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성결한 자, 거룩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와 교회의 성도들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룩한 자가 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성결한 공동체입니다. 삼일체 되시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그 구원의 계획을 오늘날 교회를 통하여서 또한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왜 거룩해져야 되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거룩함 가운데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모두가 거룩해져야 됩니다. 이것을 의롭다 하는 것입니다. 의롭다. 교회는 세상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세상 가운데 있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세상으로부터 그 거룩함을, 성결함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수많은 위험과 일들에 노출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러한 세상 가운데 그냥 두신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오늘도 역사하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오늘도 우리가 계속되어지는 회개와 참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귀 기울이고 변화되어지고 성장하고 성숙하는 성화의 길을 가도록 우리를 이끌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씻음받은 자요, 구원받은 자요, 영광 가운데 참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코데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잘라내다, 분리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거룩해졌다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과 분리되었다, 죄와 분리되었다, 악한 것과 분리되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있었던 모든 욕심을 내어버렸다라고 하는
그 모든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죄와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곳이 되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 교회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인 우리 모든 성도들은 죄와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왜 분리되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는 죄를 씻고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세우시는 곳이 교회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는 분리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성령입니다. 오늘날 우리를 이끌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우리가 죄 가운데서 돌이키도록 만드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내가 가야지. 아버지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 말하는 것들을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실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를 죄 가운데서 회개하도록 만드시고 우리가 거룩함 가운데 머물며 하나님의 의 가운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해야 됩니다. 성도는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그 성령 하나님께 오늘도 간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거룩하여진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저는 이것을 다르게 얘기합니다. 구원받은 죄인의 모임이다. 우리는 죄인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과거의 죄를 잊어버린다면, 우리는 망각한다면 우리는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해 주셨습니까? 근데 그들이 왜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놀라운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부인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놀라운 그 은혜와 사랑을 다 잃어버렸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셨는지를 잊어버렸을 때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우리의 과거가 죄인이 아니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서 우리를 구속하여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할 때만 우리는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다시 한번 분명하게 잊지 않고 깨닫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 calling, 하나님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 그리고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을 거룩하다 말씀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여 주신다라고 합니다. 그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을 부르고 찾고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부르고 찾고 있습니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오늘도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런 자만이 깨끗해지고 씻겨진 온전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깨끗하게 씻어질 수 있습니까? 그것은 세례를 통해서입니다. 우리가 세례받을 때에 우리는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던 베드로와 같이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우리가 무엇을 믿으며 살아갈지, 그리고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누구신지를 믿음으로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신앙의 고백 위에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서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앙의 고백 위에 죄사함 받은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씻는다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보통 정결 예식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씻는다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히브리어로 타하르라고 하는데
정결하고 순수하며 위생적이고 깨끗한 것을 바로 씻는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왜 씻어야 될까요? 씻지 않고서는 그 더러운 가운데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예전에 보면 프랑스에서 향수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된 동기가 무엇입니까? 물로 씻어야 될 사람들이 물로 씻지 않고 오히려 옷이 더러워지면, 몸이 더러워지면 옷만 갈아입었습니다. 그러니 냄새가 납니다. 온몸에서 냄새가 납니다. 악취가 납니다. 왜요? 안 씻으니까. 그때 그들은 그 씻지 않은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만든 게 향수였습니다. 그래서 향수 냄새는 독합니다. 여러분 씻어보십시오. 몸에서 독한 냄새가 납니까? 아니에요. 근데 사람의 죄는 덮으면 덮을수록 더 악취가 납니다. 그래서 씻는 겁니다. 위생문화가 발달하고 나서 질병이 사라졌고 위생문화가 점점점 변화되어지면서 질병이 줄어들었습니다. 죄는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그대로 두고서는 우리는 교회라 할 수 없고 구원받은 자라 할 수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깨끗하게 씻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무엇으로 씻느냐?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우리의 죄를 씻는 것.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보면 죄를 지었습니다. 부정해졌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제사장을 찾아가 제단에 나가 정결례식을 치르고 이 제사를 드리고 제사장에게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짐승을 잡았습니다. 피를 뿌렸습니다. 제단에 불로 태워 드렸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흠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명령하신 것입니다. 오게티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게티라고 하는 말은 너무나 좋은데 아깝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다시 말하면 가치가 없어진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아무리 좋은 원석이라도요, 그 한가운데 안 좋은 것이 박혀 있으면, 안 좋은 것이 먼저 있으면 쓸모가 없습니다. 그게 바로 오게티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고 의미입니다.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오게티가 존재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 근데 우리 스스로는 그 거룩함에 이룰 수도 없고 흠이 없이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사람들 다 털으면 흠이 있고 다 털어보면 문제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그 무엇도 어떤 사람도 죄인이 아니라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도 흠이 없는 존재가 될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되라. 여기서 흠이 없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룩해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거룩해지느냐? 이 교회가 어떻게 거룩한 공동체가 되느냐? 어떻게 깨끗해지느냐? 그것을 성경은 예수 안에서 죄사함을 받을 때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 말씀은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 피 흘림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피 흘림을 통하여 우리가 정결하게 되었다, 거룩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거룩하게 됩니다. 의롭다함을 칭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선물로서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될 수 있는 길을, 거룩한 자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선물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또 하나,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놀라운 거룩함의 공동체 가운데 참여하며 구원받은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에베소서 2장 5절 6절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받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거룩해지느냐, 오늘날의 교회가 어떻게 거룩해지느냐, 봉사를 많이 해서 거룩해지는 것이냐, 아니면 세상을 향하여서 많은 일들을 감당했을 때, 세상으로부터 칭찬을 받았을 때 거룩해지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과 오늘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로서 성령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할 때 우리는 온전한 거룩한 자가 될 수 있고, 이 교회가 온전한 그 거룩한 신앙의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결해야 합니다. 거룩함과 성결함은 떨어뜨릴 수 없는 반어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고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에 그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참여하는 우리는 거룩해져야 되고 성결해져야 합니다. 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더럽다라고 하는 것, 부정하다라고 하는 것, 거룩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은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보통 구약 성경에서는 레위기 11장에서 15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부정한 것, 육체의 부정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체의 그 부정함을 사함받기 위해서는 때가 지나고 시간이 지난 후에 제사장에게 나서 보이고 그 제사장을 통하여서 제사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정결 예식을 행하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신약에서는 이 성결의 의미, 정결의 의미를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마음의 문제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문제뿐만 아니라 마음의 문제,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더러워졌을 때, 우리의 마음이 타락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세상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교회도 거룩해져야 되고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또한 거룩해져야 되고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의 마음 또한 거룩해져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거룩해지지 못한다면, 다시 말하면 주님의 마음에 합당해지지 못한다면,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목적으로 삼지 못한다면 우리는 거룩하다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들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거룩한 백성들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들을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신다면 우리는 거룩해져야 합니다. 성결해져야만 합니다. 정결한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제사장이 대속제 위에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 마음과 모습과 태도를 닮으며 오늘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정결례식을 행하고 그가 흠이 없도록 한 후에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지성소는 거룩한 곳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원한다면 오늘 우리는 정결한 마음, 거룩한 마음, 성결한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깨끗이 씻음 받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성결과 의로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성결과 의로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성결과 의로서 오늘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합니다. 여기서 성결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어떻게 성결해질 수 있습니까? 성도가 어떻게 성결해질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성결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의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로서 우리는 의로워질 수 있습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한다고 해서 내 무엇인가를 이루었다고 해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그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의지함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받았으나 여전히 우리는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의 지배를 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 거룩해져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오늘도 우리 안에 있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살 때에 우리는 오늘도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직 우리를 통해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복종함으로, 고백함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며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 순종하며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축복하시며 마지막 그날 우리를 맞아 주실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의 더럽고 추함이 아니라 구별되고 성결한 삶으로서 오늘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비교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